오늘 이 새벽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 디모데전서 4장 우리 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훈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그리고 아주 빈번하게 듣고 또 접하는 단어들 가운데 아마 대표적인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거룩 이 두 단어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어떻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구별되는 것인데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부단한 노력과 또 인내와 또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이 거룩의 차이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된 인간이 이 거룩하게 변해가는 모든 과정과 시간을 일컬어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성화는요, 내 안에 죄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게 하는 나의 삶의 모든 과정과 여정, 그 시간들을 두고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요, 이 죄인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리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그 구원을 이미 얻고 난 이후에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화는요,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깨어진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깨어진 것을 다시 복구시키는 일에는 상당한 힘과 에너지가 요구가 되는 것이죠. 많은 노력과 또한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장 중요한 인내와 끈기가 이 모든 성화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요, 이 단기 레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성화는 단기 레이스가 아니라 장기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와 끈기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앞날이 창창한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하여,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이 모든 성화의 시간을, 성화의 과정을 보내는 이 땅의 모든 시간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이 경건의 훈련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은요,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스스로의 모든 삶의 순간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돌아보는 모든 것이 바로 이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경건을 훈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이것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모든 관점을 무엇하라 얘기합니까?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세상의 것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소리와 이 세상의 관점들을 멀리하고 버리고 다 모든 것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것, 끊임없이 그 말씀과 씨름하는 그 인생, 그것을 두고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에, 그 음성에 나의 모든 삶의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행할 것을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왜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를 멀리 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마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마음을 쏟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빼앗기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더러 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을 쳐서, 내 자신을 쳐서 이 그리스도께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킬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말이 쉽죠. 어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과는 구별된 성화의 과정을 보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말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말과 세상의 소리를 무시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과 더불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그 안에서 살아남는 일이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어디 세상뿐이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당연히 쉬워야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그 거룩을 세워나가는 것 쉽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 디모데 목사님에 대한 그 연소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쉽게 말하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겁니다. 나이라는 기준,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리면 아이고 또 나이가 많으면 어른이고,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지점을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미 있는 것은 아닌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교회 안에서, 그것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관점들이 지금 물들어 있다는 것, 그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것이 교회조차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지나면서 이 세상에서 거룩을 세워가는 이 경건의 삶, 경건의 모습, 이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 그것이 쉽지 않은 과정임을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경건을 세워가는 그 일, 성화의 과정을 살아내는 그 일들을 두고 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훈련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당시의 헬라어 배경에는요, 이 용어가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그들이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 당시 헬라에서는요, 이 도시마다 이 큰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가 살았던 에베소 지역에는요, 이 파니오니아라고 하는 그 올림픽 전에 크게 이루어지는, 지역마다 이루어지는 이 올림픽 경기, 체육 경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이 그 모든 출전하는 선수들이 우승이라는 목표를 두고 아주 혹독한 훈련을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간다는 사실을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모든 경기를 우승하기 위해서 훈련한 과정 가운데 그들이 죽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런 선수들, 운동선수들과 같이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 이 피땀 나는 훈련을 하라고 권면하는 이 말이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그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의미를, 바울이 말하는 그 경건 훈련이라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뜻 해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훈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지는 그 강도, 그 정도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까지 마음을 먹어야 합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죽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권면에 대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제가 왜 자처하여 해야 합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그 세상 속에서 그냥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그냥 적당히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그런 훈련이라는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제 인생에 그런 스스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합니까? 라고 되묻는 경우가 허다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분명한 그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야 되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의식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남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하는 운동선수들은 이 올림픽만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올림픽을 통해서 그 단상 위에 올라서서 그 메달을 수여받는 것, 그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땀방울을 흘리면서 훈련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의 경기에 나가서 그 단상 위에 섰을 때, 그 메달을 수여받았을 때 그들은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올림픽에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모든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인내와 연단을 통한 이 경건의 훈련을 훈련하는 성도들의 삶의 보람과 성취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건의 모든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이 모든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무엇이 주어진다고? 이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운동선수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월계관, 무엇이 씌워집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것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운동 경기에는 순위가 매겨지지만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말씀을 꾸준하게, 또 그 경건의 훈련을 성실하게,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우직하고 강직하게 그 모든 말씀을 살아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게 무엇을 씌워주신다고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삶을 어디에서 함께 세워나가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 경건의 훈련을 세워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이 5가지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아우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인적으로 그 모든 삶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훈련을 해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믿는 자들의 본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바로 이와 같은 자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이 순결에 있어서 이 경건의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내는 자들, 그래야 그 모든 삶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포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좋은 일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 일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속에서 좋은 일꾼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 일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훈련의 시간이 될 것임을 여러분 스스로 날마다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나긴 훈련을 다 마친 이 믿음의 이 장기 레이스, 이 믿음의 경주의 끝에서 우리를 수고했다고 우리를 다독이시며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끝마친
정말 땀으로 번복된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품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화의 과정을 보내는 우리가, 그 모든 경건의 훈련을 보내는 우리가 이 16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위기는 있을지라도 이런 일을 계속 하십시오. Keep going. With God. 계속해서 해나가십시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날마다 세워가고 그 모든 삶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경건의 훈련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까 얘기했던 말과 또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또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은혜샘물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 또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세움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를 위해서 이런 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또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날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주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날마다 건강과 체력을 주시고 또 그 모든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모든 일정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여름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6일 또 예수 영전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 다음 세대도 여름 사역 가운데 이 마지막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수련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 영전 모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택하여 부르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이 예수 영전 모임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택하신 많은 자들을 이곳에 이 자리에 보내어 주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